6.25 전쟁 73주년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참혹한 동족상잔의 전쟁이었습니다. 북한 공산 정권의 두목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의 힘을 얻고 남침하였습니다. 남북한 인명피해가 사망자 포함하여서 5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당시 유엔 상임 이사국이 5나라인데 한 나라만 반대해도 유엔군을 파견할 수가 없습니다. 소련이 반대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탈린이 그만 주말 휴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전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스탈린 때문에 유엔 상임 이사국은 16개국 군대 한국 파병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유엔 16개국 군대 외에 한 나라가 더 있었습니다. 천국 군대입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고 천국군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천국군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천국군이란 보이지 않는 천사들로 구성된 하늘 군대입니다. 6.25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에 개입해서 우리 삶을 보호해 줍니다. 천국 군대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혹시 천국 군대나 악령 군대를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는데 악령들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입영실에 김은식 목사가 왔다 하며 소동을 피우더랍니다. 저는 한두 차례 보거나 들은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연탄가스를 맡아 의식이 희미할 때에 악령의 모습과 소리를 들었습니다. 15년 전쯤에 보슬비가 새벽녘에 2시쯤인가요? 내리는데 강진 성전 언덕을 목포 쪽으로 향하여 오는데 하얀 소복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여인이 손을 들고 제 차를 세우는 겁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자동차 외에는 사람이 거기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척 그냥 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나 저나 악령의 공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더 큰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본문은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91편이죠.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무슨 말씀일까요? 어떻게 천군 천사의 보호하심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사 군대의 보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구성된 천국군을 보내셔서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한 신자에게 한 천사를 붙여주실까 하는 문제입니다. 속사소시대, 속사도시대, 그러니까 사도시대, 12제자시대 다음을 속사도시대라고 합니다. 일부 교부들이 각 신자에게 개인별 수호천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터툴리안, 어거스틴, 제롬 등 모든 교부들이 개인 수호천사가 있다 하고 말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호천사의 보호를 받는다 주장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수호천사 사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웁고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한다는 이야기지 한 사람에게 한 천사가 있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보면 신자들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보고
베드로가 저 밖에 왔다고 하니까 베드로의 석방을 모르는 신자들이 하는 말이 그것은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천사다 이렇게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신자들의 생각이었지 그것이 한 사람에게 한 천사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 하는 그런 근거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개인별 수호 천사가 있다는 명백한 교훈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동원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명백한 교훈은 있습니다. 물론 천사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매번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개입합니다. 우리는 천사가 항상 신자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개입한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 될 일입니다. 개인 수호 천사보다 우리 모두를 보호하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입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신자를 섬기도록 세우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뇨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입니다. 91편 11절 12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바리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천사들이 성도를 지킬 때에 모든 길에서 지킨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 여정에서 천사를 통해 지켜주신다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몸과 영혼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 여정 빼놓지 않고 돌보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천사들, 우리 몸과 영혼을 위험에서 악령으로부터 지키는 그런 천사들이 있다면 염려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표현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그런 표현입니다. 12절에 바리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바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길에 맞닥뜨리게 되는 장애물을 말하죠. 장애물을, 그 장애물 같은 돌, 그 장애물이 우리 몸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온갖 장애물로부터 보호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도 사자와 독사를 발로 밟고 누른다 그랬습니다. 물론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인생의 장애물뿐만 아니라 위험으로부터도 보호해 주겠다. 장애물로부터 건져주시고 위험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이 술책을 부려가지고 다니엘을 다리오 왕으로부터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했습니다. 다리오가 다음날 새벽에 사자굴에 가서 고민스러운 목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너를 능히 보호해 주시더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대답하지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모든 족속으로 예수 제자를 삼으라는 위임 명령을 사도들이 수행할 때에 천사들이 복음 전파를 도왔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 천사들이 불신자들의 극심한 핍박 중에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도록 하는 선교 사역에 적극 협력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 천사가 21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체포되고 투옥되었을 때 밤중에 천사가 감옥 문들을 열고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감옥에서 베드로만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도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4명이 한 조로 4교대로 보초를 섰습니다. 2명 군인 틈에서 베드로가 자는데 갑자기 옥중이 환해지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우며 속히 일어나라 하니까 사슬이 손에서 벗겨져 나갔습니다. 띠띠고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
첫째, 둘째 초소를 지나 쇠문에 이를 때에 문이 스스로 열어졌습니다. 베드로가 한 블록 정도 나오니까 천사가 사라졌습니다. 천군 천사의 보호에 대해서, 체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국군의 체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도 그 천국의 군대의 보호를 체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과정 가운데서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과정 가운데 천사들을 동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천사들을 사용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천사들은 성도의 안전요원이다. 가장 높은 천사들은 가장 낮은 성도를 돌본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스데반도 야고보도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로마 황제의 잔인한 박해를 받고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귀향해서 노안으로 소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이하에 보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려 알 수 있겠는가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소관이죠. 성령이 그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보응할 자는 보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우리 삶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11조 외에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자와 독사를 일부러 짓밟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욕하는 사단처럼 시편 91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시편 91편 7절에서 1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91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7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엎드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대피소에 피하게 되면 재앙이 닥쳐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온갖 재난이 주변을 휩쓸고 지나가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삼고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온 세상에 공언하는 그런 삶에는 재앙이 다가오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8절을 읽어볼까요?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하나님을 버리고 무시하게 되면 망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악인은, 여기 기록된 악인은 불신자를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시편 1편에 기록된 대로 악인의 꾀를 줬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그런 삶을 악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악인은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5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시편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신명기 28장 5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시 해당되지요.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즉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이붓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눈 감고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모든 죄를 다 용서했는데 무슨 재앙이냐는 신학적인 궤변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을 악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실존적 악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무시하면 재앙으로 치시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신뢰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라고 오늘 시편에 말씀하고 있죠. 9절 10절을 읽어보시죠. 9절 10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했습니다. 이 말씀을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의 경험을 두고 체험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54년에 스펄전 목사님이 런던에서 겨우 12달, 그러니까 1년 겨우 살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콜레라가 발생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교회 교인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교인들이 콜레라에 걸린 가족들을 위해서 목사님의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은 거의 매일 장례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종교를 불문 모든 아픈 사람들을 다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쳤습니다. 목사님의 친구들도 한 사람 두 사람 죽어갔습니다. 목사님 자신도 언제 콜레라에 걸릴지 두려웠습니다. 이런 무거운 짐에 눌려 이제는 죽겠다 싶었습니다. 한 번은 장례식에서 슬픈 마음으로 집을 향하여 돌아가고 있는데 구두방 창문에 붙어있는 종이 쪽지를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시편 91편 9절 10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마음이 이 말씀 구절을 읽고 평안해졌습니다. 이 구절을 믿음으로 자신의 구절로 삼게 되었습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신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재난도 두렵지 않았고 해도 당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니까 두려움도 없었고 또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두수성공으로 하여금 그 구절을 창문에 써 붙여놓게 하시고 목사님으로 하여금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구절을 통해서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편 9절 10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렇게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피소, 하나님 안에 거주하는 사람은 절대 안전하다라는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공적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신뢰하는 그 믿음에 하나님은 보상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미군 소령이 전쟁에서 아프간 전쟁에서 얼마 전이죠. 시편 91편의 효염을 톡톡히 보았습니다. 너무 자주 그런 체험을 해서 결코 우연일 수 없다 하고 자신의 간증담을 소개했습니다. 한 번은 혼자 있는데 아프간 군인들 3명이 죽여가는 것입니다. 그때 시편 91편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미군 해병대 3명이 나타나서 아프간 군인 3명을 해치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지역에는 미군 해병들이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파송하신 천사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한 젊은 병사가 20만 달러치 기종품을 잃어버렸습니다. 소령은 부대원들과 함께 시편 91편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1시간 내에 귀중품을 찾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한 군인이 자기 물품인 줄 알고 잘못 가져갔던 것입니다. 모든 귀중품은 도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로켓 공격을 받았는데 이 소령이 있던 곳 100m 앞에 바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 소령은 공군 부대 중에서 가장 많이 이동하는 공군 부대를 지휘하는 그런 임무를 수십 번, 수백 번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1년 내내 그 부대에서는 사상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령이 소속된 부대에서 안전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한 경우가 있는데 이 소령 부대가 뜻하지 않게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는데 아침 일찍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소령 부대가 떠난 후에 로켓 공격을 그 자리에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동란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6.25 동란을 상기하며 시 91편을 우리는 삶에 적용해야 하는데 6.25 동란의 원인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역사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6.25는 남침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처럼 아멘해야 됩니다. 모르면 아멘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침입니다. 남침이라는 것은 북에서 남한을 침략했다라는 말씀입니다. 6.25는 김일성이 남침한 증거가 확실합니다. 초대 잠수함 전단장 김혁수 제독은 6.25 남침의 5가지 근거를 밝혔습니다. 그중에 결정적 증거 2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후르스초프 회고록에 남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르스초프는 6.25 때 북한을 도왔던 장본인 스탈린 다음에 소련 대통령입니다. 소련의 후르스초프 대통령 회고록에 보면 역사를 위해 진실을 말하겠다. 6.25는 김일성 계획하에 스탈린 지원으로 이루어진 기습 남침전이다. 이렇게 자기 회고록에 기록했습니다.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 때 2000페이지에 달하는 6.25 관련 엘침 문서를 전달받았습니다. 1949년 1월부터 1953년 8월까지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이 주고받은 문서가 수록되었습니다. 김일성이 남침을 계획했고 스탈린이 지원 계획했고 중공군의 개입 계획 등이 그곳에 수록이 되었습니다.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는 다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역사적 사실입니다. 6.25 동란은 김일성 인민군의 남침이라는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야 실마리들이 풀려갑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공산군 침략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실 때 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신자들의 기도를 사용했습니다. 조시부지 바람이 좀 그래요. 조시부시 부시 대통령 아시죠? 2010년에 6월 22일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방문했는데 6.25 60주년 기념 평화 기도회 행사였습니다. 그때 부시 대통령이 간증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일부만 소개해드리면 당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전보로 이 충격적인 남침 소식을 접했습니다. 미국 일부 시민들은 남의 나라를 위하여 참전하는 것에 반대했지만 트루먼 대통령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북한군의 남침이 민주주의를 향한 도전이자 미국이 한국민에게 약속한 동맹의 결의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양국 간의 혈맹 관계는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의 용감한 인천 상륙, 중공군 참전 후 벌어진 혈터 이르기까지 더욱 깊어졌습니다. 1953년 7월 정전될 때까지 5만 4천 명이 넘는 미군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천 명도 더 되는 미군들이 실종 혹은 부상당하거나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또한 300만 명의 한국인들이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국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부시의 간증문 중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부산
부산지사관에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한 모든 목회자들을 초량교회에 모아 부탁했습니다.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방어할 힘이 없고 며칠 이내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부산 바다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친구 메가더가 B-29를 보내 융단 폭격을 해서 침공하는 북한 공산군의 주력을 깨뜨리고로 약속했으나 지금은 8월입니다. 우기여서 비가 내리면 비행기가 뜨지 못합니다. 며칠 안으로 한국은 무너집니다. 아무리 메가더가 비행기를 보내어 우리를 지켜주려고 해도 비가 오면 비행기가 뜰 수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도록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평소 기도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부탁을 받고 250여 명 목회자들이 부산 초량교회에서 구국 집회를 했습니다. 설교와 기도로 이루어진 한 주간의 집회 후에 첫 예배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회개의 마음이 불릴 듯 일었습니다. 당시 목회자들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초량교회 마룻바닥에서 놀라운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들이 과거 신사참배를 했던 죄부터 개인의 죄, 민족의 죄를 있는 대로 다 털어놓으니 예배당 마룻바닥이 목사님들의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됐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눈물로 범벅돼 길게 외치는데 인민군을 압록강까지 확 밀고 올라가는 것 같더랍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울부짖은 후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나타난 것은 인천 상륙작전이지만 영적 시작은 기도하고 참여하는 초량교회 마룻바닥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참여할 때에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초량교회에서 밤낮 없는 회개의 기도를 드린 지 3일 후에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6.25 동란 중에도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고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하면서도 매일 저녁 함상에서 기도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해서 서울을 탈환한 메가더 장군은 9월 29일 낮 12시 서울 환도식에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류의 가장 큰 희망의 상징인 유엔 깃발 아래서 싸우는 유엔 군대는 한국의 수도를 해방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이승만 대통령 각하가 영도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돌려드립니다. 오늘의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서울 시민들은 공산군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와 인권을 되찾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메가더 장군의 손을 잡으면서 대한민국을 되찾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에서 미국의 힘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연설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해서 공산주의 이념을 제거하고 자유를 쟁취한다는 것을 구국 신념으로 삼았습니다. 6.25는 자유세계가 달려와서 세계의 자유를 지키려 피 흘리는 싸움. 1954년 7월 29일 미 의회 연설에서는 공산주의는 콜레라, 공산당과의 타협은 자살이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인용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의 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미 중소 열강의 종이 되지 맙시다. 북한의 종이 되지 맙시다. 공산주의의 종이 되지 맙시다. 기독교 정신과 한미동맹으로 자유를 쟁취하고 지킵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신념으로 우리나라 자유를 지켰습니다. 우리도 견고한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정체성 신앙과 생활의 자유를 사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만큼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6.25 때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미군을 즉시 파병하게 하신 분, 대통령을 하여금 미군을 우리나라에 멤버적 파송했지요.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트루먼이 했어요? 소련 스탈린이 여름 휴가를 떠나면서 연락하지 말라고 당부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유엔 상임이사국이 16개국 파병을 결의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메가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도록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이 누구예요? 천국 군대를 파병해서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로부터 보호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삼일체 하나님께서 풍전등화앞에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91편대로 유엔 16개국 16나라뿐만 아니라 천국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6.25 동남뿐만이 아닙니다. 위기 때마다 이 나라를 지켜보호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상상하기 힘든 방식으로 우리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과 개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매번 회개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셨고 지금도 지켜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25 동란 때 자유우방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것은 대한민국을 통하여 복음 선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유민주주의와 정체성을 지키며 통일한국, 선교한국을 이루도록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6.25 동란 때에 이름도 모르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미군과 유엔군 청년병사들이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버려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병사들도 우리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버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를 공산으로부터 막아서 자유민주주의 정체성과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걸고 기도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행동할 때에 6.25 동란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천국 군대를 동원하셔서 우리 민족과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편 91편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우리도 시편 91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행동하십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보호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아서 체험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은 범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가 공짜로 얻어진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선조들의 눈물과 기도하고 싸워서 쟁취해서 우리에게 넘겨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유를 저 북한 공산 정권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까? 공산화를 노리는 그런 세력들에게 이 자유를 빼앗길 수 있습니까? 천국 군대 동원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기도하고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산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 감사합니다. 장래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또 이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개인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며 그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놓치지 않고 주님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한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하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이 껴있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구원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셨습니다. 장래에도 지켜주시는 이 나라 되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믿은 주의 백성들이 껴있게 하시고 주님 주의 백성들로 주의 자녀들로 주여 먼저 믿는 주의 백성들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주여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능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이 세상 다가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여주는 이 나라 이 민족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기도하며 껴있으며 하나님 앞에 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신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길 원합니다. 약속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시간 높으신 것 감사합니다.